야심차게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요즘에 이제 똥볼을 차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더킹이에요. 더킹. 여러분들 드라마 잘 안 보시죠?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더킹의 구조적인 스토리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평행세계예요. 평행세계는 평행 이론의 이론에 대한 그 이론을 창시한 자들이 그것을 적용한 세계를 갖다 평행세계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계 말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생긴 그 똑같은 사람이 우리는 갈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너머의 세상이 있다. 그게 바로 평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평행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인류는요, 지금에 살고 있는 현세 말고 현세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들의 지식들, 그들의 경험들, 그 체계들, 그런 것들을 종교적, 철학적으로 이미 세워놓고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행의 세계는 뭐냐면 시간을 횡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나누면 지구와 동시에 또 다른 공간을 얘기하는 게 평행이겠죠. 평행으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 고대인들 그 평행 이론은 사실상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어떤 상대성 이론이 나올 그쯤에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세계관, 존재관을 했을 땐 평행 세계에 대한 게 있지만 고대나 과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전생과 이생, 전생과 다시 돌아올 그런 세계, 다시 돌아올 세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올 미래? 그런 돌아올 미래라고 하겠죠. 그런 세계를 다루는 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이 그냥 단순히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안 따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이제 뭐 말씀을 접근하는 이제 시대는 전 지났다고 보고요. 그럼 도대체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깨닫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신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면으로, 말씀으로가 아니라 대면으로 열린 그 시대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대면의 세계에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그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요. 예수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는 형식적인 이름이라면 흔히 말해서 제가 미경 그러면 저를 불러주는 게 미경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장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이라는 성은 사실 미경이라는 이름을 보증해 주지만 사실 이름적인 의미로 보면 엄청난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족보의 역사적인 엄청난 세계가 장이라는 것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경이라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부르는 의미니까. 근데 그 미경이가 안고 있는
장이라는 가족적 의미는 되게 큰 거예요. 특히 세대주에 있어서는. 세대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면, 그 세대주의 그 본적과 또 세대주의 등본과 초본과 이런 걸 보면 초본에서는 쭉 족보가 나와 있고 등본에서는 현재적 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그 계속 이어지는 게 장이라는 거예요. 장미경, 장문식, 장수구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요. 예수는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불려지는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의미,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나눈다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그 이름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사실상은 제가 세대주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장씨 가문이 저로 인하면 그대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어 세대주가 없어져. 그럼 끊기는 거예요. 그 세계는 크로스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또 다른 세대주가 세워진다면 그 세계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냥 여러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가 무엇을 열었냐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천지창조와 마지막에 새창조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열려진 게 아니고요. 미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평행이론처럼.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론은요. 그 중심적인 게 인과율에 의한 세계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인과적인 것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의 인과율에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생이 열리고 현생의 인과율에 따라서 미래의 세상이 열린다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인과율이 죄라는 거예요. 인과율이 업보라고 하는 거고 업보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만든 철학과 종교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상을 만들어도 나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내가 다음 세상에서 나를 알아.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생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그잼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의 전생을 내가 뭘 사는지 알아요? 설령 무슨 전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도마뱀이었어. 당신은 사자였어. 당신은 공주였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 수면술을 해가지고 체면을 했어.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신라 시대 때 공주라면 내 삶이 막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육체적 그 사망, 그걸 넘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아무리 공주였다고 해도 그 이론으로 업보에 의한 죄에 의해서 내가 현생에 태어났다면 나는 그 전생의 공주와 연속성이 있지 못해요. 그럼 결국 죽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죄에서 해결되지 못한들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된다고 해도 그건 나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구별되는 건 죄의 인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처음이자 끝인 것처럼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내가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세계는 왜? 죄가 없으니까 인과율이 적용하지 않으니까 과거와 미래 이런 시간적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 처음의 모습이나
마지막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게 영생이고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는 죽음의 세계에서 그 예수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거고 앞으로도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세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의 세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린 살아가. 근데 그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 세계를 갖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는 열어놨는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열렸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지금 있는 이 모습처럼 죽어서도, 여기 흔히 말하는 현생에서 죽어서도 다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는 사실상은 있잖아요.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약간 말하는데 뭐냐면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사망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 갔다는 건데, 그 세계가 원래 왔었던 세계라고 한다는 그런 주장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고, 음부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로 갔다라는 것은 음부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었다는 것은 있잖아요.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거. 존재가 바뀌어진 세계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었다의 의미예요. 근데 이건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뭐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세계 외에는 이제 다 뭐한다? 심판한다, 멸망한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래 있었던 그런 세계들이 있었어.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있었어. 그게 뭐 어떤 모습인지 몰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가 생김으로, 빛의 세계가 생김으로 나머지 세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뭐 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닌 세계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사망하고 없어지는 그 없어지는 세계, 물러가는 세계, 제거되는 세계에 너희들이 있으면 너희들 자체가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라는 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그 씬이 있어요. 그 씬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잠자고 잠에서 깨어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잠자고 환상적으로 봤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세계가 점차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지 그 세계에 임하니까. 내가 전한다고 니네들이 그 세계에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 세계에 오니까. 그래서 18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먼 미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또 용서에 대한 거, 19장 이혼에 관한 가르침,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포도원의 품꾼 비유, 이 모든 건요 미래적인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셨을 때 그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줬고, 왜냐면 그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그가 부활했을 때는
그게 부활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자들, 예수와 동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고, 또 그가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세계에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달으면서 믿으면 그 세계가 뭐한다? 열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막연히 모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아니 그냥 물질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요? 지금은 문재인이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 클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개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많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말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작은 사람은요? 없는 거야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 가족에게도 자기의 이름이 소외된 사람, 밖에 나가서도 자기의 이름을 불려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이제 하면 돼. 저는 예전에 되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내 인생에 내 직장 거기밖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세대주가 되면서 세대주가 되면서 공문서상에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세계에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커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서 가장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확장되고 아주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천국에서 가장 그 이름이 아주 큰 사람이 되겠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작은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이 있을 때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 분석하면 그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큰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화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귀하게 여겨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굵직굵직한 사람이 있는 것을 더 넘어서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이름의 힘을 믿고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뭐냐면, 천국의 이름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주 작은 곳에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가장 넓고 큰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배 볼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용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세계에만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걸 가진 거예요. 오히려 예배도 안 드려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디서 찾겠냐고. 그 사람 천국에서 이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똥개 하나라도 제가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 하나라도 애가 아프고 힘들면 거기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그 강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위해 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나는 걸어가는 모든 곳곳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을 우리는 그 안에 사니까 결국 뭐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 평행 이론의 신봉자는 아니지만 이게 평행 세계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사는데 겉으로 보는 목사님은 그런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는 밖에 있는 세계와 아주 동일하게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존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발견하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천국에 살는 걸 갖다 선택적으로 이제 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올 세상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 세계가 열리면 이건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아까 말한 거룩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슨 세계를 없애냐? 인과의 세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를 없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세계를 못 보면 여전히 무슨 세계에 있다? 죄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가장 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실해버린 것. 천국에서 배제당하거나 스스로 나오거나 혹은 악에 의해서 꼬임을 받아서 밖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도둑이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범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양을 갖다가 데려나가는 거를 데려나갈까봐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뭐하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말해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요 작은 그 천국도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키는 방법이 진짜 오늘의 솔루션이 뭐냐? 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요 결국은 죄에 대한 걸 다스리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영생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죄에 대한 인과의 세계로 가버리니까. 죄를 끊지 못하면 죄의 인과 때문에 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는 게 뭐냐 봤더니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루는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걸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15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뭐라고 해요? 너 죄범했어. 권고하라 그 소리예요. 그 들으면 그 형제를 얻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가 계속 죄에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한두를 더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이거 죄 있는 거야 라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두고. 들으면 얻는 건데 안 들으면 잃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 교회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니까 목사님이 가라는 소리야. 교회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여겨라.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고 세계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죄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 있어서 나한테 죄진 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 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죄도 뭐하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교회에 죄진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실천하고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죄예요. 이 죄는요. 교회 공동체에다 지은 세계에 대한 죄가 아니야. 이 죄는 나한테 지은 죄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요. 사실상 내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15절부터 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죄는 율법에 따라서 교회 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제거하는 게 바깥 세상 거니까. 근데 이 다음에 21절부터 이런 죄는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 나한테 빚진 죄예요. 내가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딴 사람이 빚진 게 아니라 내가 임금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임금이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갚았지만 갚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임금은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네가 힘드니까 그래 네가 갚겠다고 한 걸로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런데 나한테 지은 죄를 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줌으로 그 사람의 죄가 남고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해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맥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나한테 지은 죄는 그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인과율로 가지 않으면 얘가 나한테 죄 졌어. 그럼 나는 얘를 뭐예요? 죄인이야. 그럼 죄의 세상이 된다니까. 이 인과율의 세상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밖에 없는데 두 번째 나오는 그 용서는 나한테 지은 죄라고요. 근데 그 나한테 지은 죄를 뭐하냐? 그 사람이 회개할 때 너 임마 그 가짜 회개지? 너 그 진실이 안 느껴지네? 야야 넌 뒤져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가짜 회개든 진짜 회개든 잘못했습니다. 제가 갚으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의 딜레마, 나한테 죄 진 사람이 자기가 죄 졌다고 얘기를 안 해.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여기서 성립이 안 되지.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오늘 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열렸으니까. 그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부터 이미 미래까지 계속 지속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영접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다? 인과율의 세계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 종류는 외연의 세계에서 사는 공동체적 세계다. 이 공동체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되게끔 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나 죄 안 졌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 내면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죄진 거. 나한테 죄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게 뭐를 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7번에 70번까지 또 뭐하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가 없어지니까 죄가 나한테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절대 그놈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자녀를 어떤 말로 뭐 돈을 주고 뭐를 사주고 뭐에 맞춰 소용 한 개도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때문에 제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잃지 않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제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말씀 안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